사무엘이 저자가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저자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저자가 아니고 이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성경의 아주 유명한 인물 한나가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고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죠. 나쁜 쪽의 이름이긴 하지만 골리앗도 등장합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했던 거 잘 기억나십니까? 네. 이 엘가나의 집안 믿음의 보기에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지만 속을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세세한 가문의 집안에 신앙이 타락하고 성직이 타락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 이 사무엘 이 시대는 이 앞에 사사기 시대에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의 그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사사기 시대의 분위기가 엉망이었어요.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좀 더 끌어서 엉망진창이었다. 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려고 그러더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지금 그때까지 사무엘 이때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자기 엉망으로 살아. 그런데 그때에 기도하는 한 여인 한나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이렇게 엉망으로 내 마음대로 살 때에 한나라는 여인, 기도하는 이 여인 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지난주에 빠뜨렸는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였어요. 하나님께서 왕 되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주변 나라에는 다 왕이 있어. 우리 인간 왕이 있어요. 사람 왕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여기 앞에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무엘 시대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우리도 왕을 주소서, 우리도 왕을 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신정 정치에서 왕정, 인간왕의 왕정 정치로 바뀌는 것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 12지파로 이렇게 살다가 왕이 없었는데 어떻게 왕이 세워졌나가 또 자세하게 기록된 책이 사무엘서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쭉 사무엘서를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이제 좀 읽으면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내용이 좀 기억이 날 거예요. 1장부터 좀 읽어주십시오. 좀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 랄다임 트브임에 이르러 메라사람의 바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와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스피 한 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딘나라. 브딘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는데 엘리우드 아들 홈리와 스비네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을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이 분깃을 그의 아내 브딘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딘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 길에 함에 브딘나가 그를 격분시키며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우리가 이제 익숙하죠.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태의 문을 닫으신 것만 해도 정말 마음이 너무 힘든데 거기에다가 분인나가 대적자 분인나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찔러대는 거예요. 애기들 못 낳는 것이 밥이 목구멍에 넘어가냐? 애기들 못 낳는 주장에 화장을 왜 하고 다니냐? 치마를 왜 입냐? 막 별의별 걸로 이 한나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한나가
정말 이 말씀대로 격분을 하게 됩니다. 괴로워하게 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온 가족을 데리고 가도 되는 거죠. 그때마다 군인나가 격분시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를 신화하셨을까요? 미워하셨을까요? 아니죠. 근데 참 우리 짧은 어떤 그런 인간적인 상관식으로 그죠?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랑하는 한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안 그러잖아요. 막 맨날 좋은 일만 있게 하고 막 얘기도 잘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테이블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또 이 여자를 들어 사용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 고통을 받게 하십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은 사울이라는 왕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괴롭게 합니다. 10년 동안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게 하시잖아요. 요셉 살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를 들어 사용해가지고 요셉을 또 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도 이러한 고통,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더 축복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은 그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셨잖아요.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자랑하셨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만나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하나님 계신가? 나를 버리셨나? 나에 관심이 없으신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한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정말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내 목회 사역에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더 기도하게 하고 더 훈련되게 하시고 더 연단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그 남편 내려가다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남편이 아무리 그 위로를 해도 사랑을 많이 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나에게. 자, 9절부터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무설주 곁 의지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을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자,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하는데 한나는 어떡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러 갑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저 무절주의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막 마음이 괴로워, 오늘날로 말하면 마음이 괴로워서 목사님한테 신앙 상담 받으러 가.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옆 사람에게 나 힘들어요. 막 물론 이제 어떤 그런 교제 가운데 대화가 나올지만 정말 진정한 것은 이 어려움을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 그러면서 서원을 했습니다. 11절에 서원하 이르되, 서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게 되죠.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 그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시대에 이것을 나시린이라고 하죠. 나시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가문이 해야 돼요. 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하려면은 쉽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이 교회에 관련된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려면은 그 집 사람들은 제사장 가문, 아니 레위 가문이에요. 레위 가문. 아무나 성전 안에 일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한나가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들 낳으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한 겁니다. 삭도를 머리되지 않겠다. 자, 그래서 12절부터 읽어주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나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이제 한나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술을 보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웬 여자가 기도한다고 들어갔는데 한참 있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냥 소리도 안 내고 입만 오물오물 하고 있는 거예요. 입만 그냥 뻥긋뻥긋 오물오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가 여인을 보고 어떻게 해요? 취한 줄을 생각했습니다. 술 먹고 대낮부터 술이 취한지 않은 거예요. 대낮부터 술 먹고 취해가지고 이 교회 안에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술주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엘리가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술 끊으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 기도하러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너무 오래 부르짖어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진짜 울분을 타고 기도해가지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요 통속기도 오래 하잖아요. 부르시는 기도를 오래 하면 사람 진이 빠져가지고 나중에 힘이 없어요. 한나가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럴 힘조차 없으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들어가가지고 집사님 아니 대낮부터 술 취해서 있어요. 지금 그만하는 거예요. 그만하는 거예요. 집사님 술 좀 끊으세요. 지금 이 말 하는 거예요. 한나에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술 좀 아니 집사님 제발 술 좀 끊으세요. 이게 이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 진짜 그렇게 모르실까? 아니 사람이 기도하는데 술 취하는지도 몰라. 영적인 눈이 저렇게 어두울까? 목사님 진짜 이거 안 되겠네. 교회 떠나야 되겠다. 우리 교회 목사님만 우리 교회 집에 가서 우리 교회 아니 어떻게 교회 목사님 있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이래 막. 근데요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5절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러지 아니이다. 이렇게 영적인 눈이 어두운 그 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에게 주여 그죠?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러면서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그렇게 닫혀있고 어두운 이 엘리 제사장을 정말 극진하게 대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의 종이 이 목사님이 제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부족한 어떤 허물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 대한 생각이 어떤 저에 대한 어떤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거나 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 좀 업신여기거나 여러분 마음에 인정을 하지 않으면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유익이 안 됩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만약에 한나가 여기서 그런 반응을 보인다면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가 나오지를 않죠. 자, 16제절 읽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그런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속으로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미쳤구나. 아이고 내 기도를 좀 더 해야 되겠다. 막 이런 마음의 찔림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럼 엘리가 말합니다. 실제로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본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여러분 왜 제가 이 앞주니 말하냐면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입니다. 그분이 좀 부족해도 뭐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뭐 전도사님이 좀 부족해도 장로님이 좀 부족해도 뭐 부역장님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 그 분의 권위 앞에 이렇게 우리가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본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마디로 축복 기도를 받은 거죠. 자,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이 축복을 정말 신뢰하며 돌아간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들 우리 목표는 그런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분의 목사님이 그분이 연약하고 부족한 목사님이 계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세우신 종으로서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하니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요,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이 싫었고 두려웠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지을 그 십자가를 지실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그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기도는 이러한 우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10절부터 들고 주십시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와 라마의 집에 자기 집에 이르나이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그 아무랬던 사사시대, 그 아무랬던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이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테이블을 닫으셨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그냥 평범한 아들 주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에 사무엘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필요하십니다 지금.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대시대에 자기 소리에 다 오른 대로 타락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폐의 문을 닫으시고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서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탄생하게 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일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시고 아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게 그 잠시 잠깐의 그런 고난을 준 이유는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자, 21절부터 읽어주십시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의 기면은 소원들을 들으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영행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매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아 아이를 데리고 엘가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은 자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제 한나의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부인나가 그렇게 무시하고 발시하고 막 그렇게 찔러댔었는데 이제 아들이 생겼어. 할렐루야. 네. 모두 한 방에 다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한나가 이 아들을 젖대면은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성전에 이렇게 아기를 보내야 됩니다. 못 봐. 사무엘을 못 봐. 그러니까 또 이 엄마의 마음이 더 어떻겠어요? 이 귀한 내 아들. 그렇지 않아도 귀한데,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귀한데 그렇게 울며 이렇게 어렵게 오던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나시린 소원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루라도 이 아들과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루라도. 그래서 21절에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소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그녀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의 소견대로 좋을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젖대기까지 아이를 놓지 않고 있는 거죠. 죽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젖을 얼마나 있다고 뗍니까? 2년? 돌? 아 너무 짧다. 그러니까 한 돌 때까지만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을.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여자라. 당연히 알겠죠.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한나 1장에는 엘가나의 가문 그리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타락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한나를 세우셔서 사무엘 땅에 보내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많은 그런 교훈이 있겠지만, 특별히 정말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 성경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들어 사용한 경우는 그 사람, 어떤 사람, 악한 일에 쓰여질 때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일, 믿음의 일에 구원의 구속사에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 안 하면요, 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1분 한 30초만, 40초만 숨을 안 쉬어도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기도를 안 해. 기도 안 하면 멀쩡한 이상한 거잖아요. 막 기도 안 하면 숨이 막 그렇게 꼴떡 넘어갈 것 같아야 돼요. 그래서 막 기도를 찾아야 돼. 기도를 찾아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세우신 주의 종들에게 축복권을 주셨고, 또 세우신 종들을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막 속으로 무시하거나 막 깔보거나 이러면은 안 돼요. 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성경에는 주의 종들을 대적해서 이게 심판받았던 일들이 종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의 어떤 저가 혹시라도 부족하니까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저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영혼 향 열려지고 능력이 임하게 하고 말씀의 은사가 더 있게 하고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또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꼭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나가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잠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저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